이 말씀, 이 말씀 속에는 기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요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는 인생. 저는 그런 인생은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어떤 설렘도 없는 인생. 저는 가끔 실망하더라도 기대하는 인생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우리들이 기대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시편,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의 말들이 이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기대의 정점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바로 이 말에서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시편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때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가르침들, 그것은 자칫 뻔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무게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척 중요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삶 속에서 나온 아주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맨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하는 그 중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다 동반하고 모세에 가서 따집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고라는 모세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해대고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그는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바로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해라. 너도 그리고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 땅이 갈라지게 됐냐 하면 바로 고라의 천막이 있는 곳에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천막 그리고 고라의 집 식구 모두를 그 땅이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고라의 모든 친척, 가족, 그리고 재산 그 모든 것이 땅속으로 다 떨어지고 나자 그 다음에는 각 사람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지지하고 있구나. 모세가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히브리인들에게 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안 좋은 또 다른 감정이 히브리인들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너무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세는 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었나? 왜 땅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죽었는데 모세는 뭐 했나? 바로 그 일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다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이 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전염병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겨우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거둬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모세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고라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분가했던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살아남은 고라의 그 자손들과 연결되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고 꺼려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히브리인들이 고라의 그 자손들과 연결되는 것을 꺼려했는지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오는데 슬로보하스의 딸들이 그 말 속에 그것이 나옵니다. 슬로보하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상속권을 주장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회왕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 죽음이 혹시라도 고라의 그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것을 걱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로 죽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그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일로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 고라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함께 엮이기를 싫어했던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히브리인들 속에서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힘들고 그들은 무척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고라의 자손들, 그 고라의 자손들이 엇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고라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은 모압과 그리고 암몬의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편을 먹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들을 막을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을 하니까 왕 여호사밧이 비로소 힘을 얻고 군대를 모으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싸우러 나갔을 때 그냥 싸우는 사람들 맨 앞에 세웠냐면 그렇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빌고 그리고 함께 싸움에 나간 그 군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이 성가대에 어떤 사람들이 섰냐 하면 레위 후손 중 그앗 자손과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이 이 성가대에 섰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절대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이 성가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가대에 서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찬양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이 나라 망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맨 앞에 나갔고 그리고 맨 앞에 나가서 그들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정말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들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그 믿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비단 이 이야기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편 속에서 우리는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시편 85편 이외에도 많은 고라의 자손들의 그 노래가 이 시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를 보게 되면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고백들을 고라의 자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며 그들은 그렇게 냉대 속에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들의 삶의 동력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동력,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인 것입니다. 선조의 죄를 가지고 탓하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대가 오늘 이 노래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이 노래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그리고 절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대는 허무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는 허무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바로 그것이 기대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은 포로로 남의 나라로 끌려갔다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그 고향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또 어디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오늘 이 히브리인들에게 한 이 고라의 자손들의 그 노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땅에 좋은 것이 있길 바라는 이 고라의 자손들의 그 노래를 보면서 저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땅, 우리가 있는 곳, 우리 발이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바로 이것이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정말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서 또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마음과 연결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과 그리고 씨앗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맞다고 동의하면서 내 마음밭,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이건 내가 다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의 땅에 대한 그 책임을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이 많은 우리 마음, 이런 우리 마음의 땅에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 많고 걱정 많고 근심 많은 그런 우리들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왜 우리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살지 못합니까?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지 못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기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저에게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주 희미한 그 무엇인가만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의 일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서둘러서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짜내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둘러서 우리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을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음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 역시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한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집에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일을 보면서 믿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고 보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지. 저울을 속였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뺏었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그 마음을 폭로하십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우기면 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지금이 어둡고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이 고다의 자손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 언제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 없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컴컴한 터널 속을 우리는 지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우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터널의 어둠, 그 밖에 있는 빛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것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듣게 됩니다. 바로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기대하기에 지금을 이기는 것, 기대하기에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오늘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는 전달해 받았습니다.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 주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마음의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기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대를 기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